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사과를 한 바구니 사왔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에게 각각 5개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큰아들은 좋은 것부터 먹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나쁜 것부터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좋은 것부터 먹은 큰아들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과를 먹으면서도 큰아들은 5개 사과를 다 좋은 것만 먹었습니다. 4개 중에서 제일 좋은 거, 3개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그렇게 먹다 보니 제일 좋은 것만을 골라 먹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똑같은 사과를 먹으면서도 나쁜 것만 먹었습니다. 4개 중에서 제일 나쁜 거, 3개 중에서 제일 나쁜 거, 그렇게 먹다 보니 5개 사과를 나쁜 것만 먹는 꼴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이 세상을 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마음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좋은 세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쁜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인생살이를 해도 어떤 사람은 밝은 면을 찾아서 기쁘고 행복하면서 재미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디프레스돼서 네거티브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 마음이 문제인 거지요. 맞습니까?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살지 못하면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지 못하면 잘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주와 어둠의 세계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답게 성령 충만해서 예와 아멘으로 영원히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도는 일시적인 칭찬이나 아니면 순간적인 행복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합니다. 서울에서 어떤 장로님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20년 동안 공로가 많다고 해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 받은 지 한 달도 못 되어서 부정이 있다고 해서 구속이 돼서 감옥에를 갔습니다. 그 장로님 하신 말씀이 그럴 바에는 상이나 주지 말지. 이 세상의 일은 다 그렇습니다. 이솝의 우화 가운데 보면은 충직하게 주인을 섬겨오던 늙은 사냥개가 주인과 함께 노루 사냥을 갑니다. 얼마 후에 노루를 발견한 사냥개가 있는 힘을 다해서 노루를 쫓아가서 노루의 목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가 많이 빠진 후라 노루가 한번 몸부림을 치면은 그냥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인이 속상해하면서 채찍으로 늙은 사냥개를 막 때렸습니다. 그때 사냥개가 애원하면서 과거에는 나는 그러질 않았는데 과거의 공적을 이야기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주인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때렸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인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한때는 좋다고 대통령 뽑아놓고 임기가 끝나면은 제일에 감옥에 갖다 보냅니다. 세상 영광은 다 순간입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은 흔히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합니다. 필요할 때는 쓰지만은 필요 없으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약한 세상, 참으로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섬김과 봉사하는 일은 영원한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후회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 충성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할렐루야.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일찍이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음. 그렇게 사니까 영혼이 잘 됐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예배 드리는 걸 즐거워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길 가는 손님 대접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랑하며 열심히 섬기며 살 때에 범사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길래 늙어서 범사의 복을 받았을까? 특별한 사람 아니죠. 환경도 좋지 않아 우상 만드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애굽으로 피난 갔을 때는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 늦게 주신다고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제멋대로 후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대접받은 그들이 내년 이맘때 약속대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더니 그 소리 듣고 자기와 자기 아내는 나이 늙어 아이 낳을 수 없다고 불신의 웃음을 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범사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 아브라함은 시험을 잘 치렀습니다. 시험을 치면은 합격했습니다. 무슨 시험을 쳤느냐? 첫째는 아브라함은 분리의 시험을 잘 치렀습니다. 통과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고향과 부모 친척들로부터 분리되라, 떠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과 몽땅 헤어지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의 집은 우상 장사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고 복의 근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환경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깨끗하게 분리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방해되는 여러 가지를 떠나야 했습니다. 지역관계, 인척관계, 모든 생활 습관을 깨끗이 끊고 떠나야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방해되는 여러 가지 습관을 단호히 끊어버리고 분리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부모 떠나는 거예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 어머니들 아들에 대한 애정, 미련이 얼마나 강해요. 아들을 결혼시킨 이후에도 아들만 쳐다보면 좋은 거예요. 아들만 보면 그저 좋아서 아들의 얼굴을 만지고 아들의 얼굴을 만지면서 밥은 먹었느냐, 아니면 얼굴이 왜 이렇게 살이 빠져 야외했느냐 난리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됩니까? 왜 남의 남자를 만집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살다 보면은 고향 떠나는 거 쉽지 않지요. 그래서 옛날에 40-50년 전에 인천공항 없고 김포공항 있을 때 떠났던 분들 비행기 타고 슬픔의 눈물 다 흘려봤잖아요. 어떻든 그렇게 떠났던 분리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성공하고 잘 되고 예수 또 잘 믿게 되고 이곳에 와서 잘 되고 좋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의 습관도 어렵습니다. 술, 담배, 예수 믿고 노름 그것도 끊기가 어렵습니다. 정우건 교수가 연구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2005년도에 술 먹은 술값이 15조였다 그러더라고요.
전 국민이 애써서 번 돈의 3%를 술값으로 내보낸 거지. 지금 아마 뭐 한 20조 안 되겠어요. 일찍이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분리의 문제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문제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과 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구별 생활입니다. 경건과 거룩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으로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좋다는 거 너무 많이 붙들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축복 이런 데 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일찍이 성경은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뭡니까? 구별 아닙니까? 분리잖아요. 너희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사는 거 좀 달라야 되잖아요. 몇 년 전에 월드컵 축구 경기가 주일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교회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주일 예배를 늦추거나 아니면 아예 드리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면 교회는 그 순간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리드하고 지배하고 세상을 통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구가 뭔데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에 갈등을 느껴야 됩니까? 세계에서 축구 제일 잘나는 나라가 뭐 브라질이죠. 그쪽 동네 사람들, 브라질 사람들은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 남자가 태어나서 최고의 목적은 축구 선수 되는 거, 여자의 최고의 목적은 모델이 되는 거, 그겁니다. 그 두 가지면은 최고의 성공자가 되니까 최고의 꿈입니다. 어느 날 펠레가 리무진을 타고 가는데 무장 강도를 만났대요. 그때 총을 들이대니까 창문을 쫙 내리면서 나 펠레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가더럼. anyway 축구 잘하면 뭐합니까? 못 살아요. 거지 많아요, 깡패 많아요, 도둑놈 많아요. 축구만 하면 되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갈까 축구 볼까 한 번이라도 갈등 느꼈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한때는 어떤 목사가 주일날 또 마라톤 뛴다고 해서 매스컴에서 야단 났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 그런 문제가 왜 교회 안에서 이슈가 되어야 합니까? 교회가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죠. 예수 잘 믿어야 된단 말이죠. 선택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복받는 비결의 첫 번째는 이 분리의 문제, 거룩의 단계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골프도 있어요. 골프가 뭐 나쁜 게 아닌데 주일날은 예배하러 교회 와야 되는데 골프장에 가니까 그게 문제지요. 또 어떤 사람은 등산일 수가 있습니다. 등산도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주일날 등산을 가면 안 되고 주중회를 가야 돼요. 주일날은 교회 와야 된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기독교 피플닷컴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고칠 게 많다. 거기 보면 첫 번째가 예배 시간에 잡생각, 딴 생각, 소위 상상의 날개형 31%나 된다 그래. 그 설교 시간 설교 안 듣고 딴 생각 한다는 거지. 이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뒷자리 선호형 18%, 설교 세 번째 적는형, 네 번째 수면제 중독형 13%, 다섯 번째 주보 열독형 11%. 고칠 게 우리도 참 많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나오면서 예배 드리면서 고칠 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들이 나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인가, 나를 방해하는가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분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75년이나 함께 살았던 부모, 친척, 고향을 가감히 끊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리의 시험을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선택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을 축복해 주시니 부자가 됐다. 당연한 거죠. 가축이 많아지고 종들이 많아지고 거부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고 싸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택의 시험을 치르는데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으로 좋은 푸른 초장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하는 시험. 이 시험에서 아브라함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여유 있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때 롯은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기름지고 윤택한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과 같더라. 그렇습니다. 삼촌인 아브라함이 롯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당장 눈에 보이는 축복보다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범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나 롯은 세상적으로 좋은 땅 선택해서 잘 살 줄 알았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삶을 이 세상에서 구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가지고 갔던 재물 가축 다 빼앗겨 버리고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이 선택의 시험이 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적 세계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떡이냐 말씀이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머뭇거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지 갈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내 삶에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부자 집사님이 산에 갔다가 밤이 어두워지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건너편으로 가서 살아가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밧줄이 하나가 이래 매여 있는. 그러니까 저 밧줄을 잘 건너가면은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흥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밧줄을 잘 건너가면 내가 가진 재물 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사히 건너게 해주세요. 그리고 밧줄을 조심스럽게 붙잡고 땀을 흘리면서 긴장하며 건너가는데 어느덧 중간쯤 왔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내 재산 다 바친다는 거 한 거는 너무 심했고요, 반만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씩 오는데 거의 다 와가니까 또 마음이 변하는데 하나님, 반도 많고요, 반에 반 하면서 계속 흥정을 하는데 그때 바람이 확 부는 거예요. 떨어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밧줄을 다시 꽉 잡으면서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육적으로 영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양다리 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때로는 세상적으로 손해볼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억울하고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하나님 바치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그러나 망설이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갈등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물질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져 소돔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롯이 살고 있는 소돔 왕 베라와 연합군들이 전쟁을 했는데 시날 왕과 그의 연합군들에게 졌습니다. 따라서 롯과 그의 식구들과 종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물론 재산도 많이 빼앗겼어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이놈 자식 돈밖에 모르더니만 망했구나, 이제 이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 데리고 있던 민병대 318명을 다 데리고 그들과 동맹한 이웃과 함께 단이라는 곳까지 쫓아가서 시날 왕과 연합군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롯을 비롯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과 빼앗긴 재물들을 거의 다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그를 축복해 줬습니다. 너무 고마우니까요. 아브라함은 찾아온 재물 중에 10분의 1을 뚝 떼어서 감사함으로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모든 헌금이 그렇지만 성도가 11조 드리는 것은 내 물질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런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을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다 가져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게 가져온 거 10분의 1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거 다 가지고 너 전부 다 가져라. 사람만 내게 보내라.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신들매라도 나는 취하지 않겠다. 왜 그랬습니까? 뭐 단순히 자신이 깨끗하게 보이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 재물, 많은 재물을 거절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이 범사의 축복에서 부자 되었다라고 복받았다는 소문이 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소돔 왕이 물질 많이 주어서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는 소문 나는 거 원치 않았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잘 살아도 소문이 잘 나야 되는 거예요. 보통 그 사람 줄도 모르고 일만 부지런히 하디 부자 됐네. 아니 그 사람 놀지도 않고 수전로 같이 돈도 쓰지 않고 일만 죽도록 하더니만 부자 됐네 하는 소문 보통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소문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열심히 믿고 교회 참 잘 다니더니만 부자 됐네.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 됐어. 그런 소문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부자 됐다는 거.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축복이 진짜라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래야 내가 그것을 마음껏 생애 속에 누릴 수가 있고 즐길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 그리고 그렇게 소문이 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시험 잘 치러 합격해서 영육의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